지금까지 수요 기도회 때 쭉 해왔던 이 말씀은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예수 없는 복음 이런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썼어요. 그 책을 중심으로 하여 저희가 2년여 가까이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눠왔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내용이 뭐였는지. 그리고 오이상 목사님이 약 8주, 길어지면 조금 더 하겠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마가복음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하되 존 메가더 목사님과는 정다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를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하여서 마가복음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시면 한국 기독교 백화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10 안에 들어있는 책 중에 한 군데를 택하여 그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믿는 사람은 일어나 손을 들어 가슴에 손을 대시고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는 예수 복음의 초청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것을 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몇몇 사람만 특별하게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반만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고 반은 내 멋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본문에 25절 이하에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하죠. 야,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니?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비용을 가지고 이걸 다 세울 수 있을까 계산해 보지 않겠니? 기초만 만약에 닦고는 전체 망대를 세우지 못하라면 사람들이 다 비웃지 않겠니?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제자란 마치 그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 백성이 되니 얼마나 복됩니까? 허나 이 땅에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것까지 계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보험에 다 들어 계시죠? 대부분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화재 보험에 들어 있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화재 보험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하고 그 이후로는 자기 맛대로 살아도 된다. 참 신자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종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다 하나를 덧붙였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런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많이 나와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란 전 마음을 주님께 드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할 때는 용서를 구하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매번 실패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죠.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데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쪽 길로 가면서 다시 돌이켜서 이쪽 길로 가야 되는 그런 실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온 무리를 향해서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를 부인하되 덧붙여놨죠. 주님을 너의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놨죠. 이것이 제자다, 이렇게 놨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제자의 특징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이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7장에도 그랬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어, 그러면은 네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여기의 의미는 신자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죠. 바울도 그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진짜 제자는 늘 기도가 그겁니다. 주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옵소서. 늘 기도가 그겁니다. 진짜 제자는 늘 그리스도처럼 되겠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받은 것과 같은 대접을 받고자 하고 예수님께서 맞서 세상을 담대했던 것처럼 그게 맞서려고 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랬죠. 입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디도서 1장에 또 그렇게 나오죠. 의의 행위로 주님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만일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입이 열심히 고백할 것입니다. 고백은 단순한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극하고 힘을 주시는 것으로 믿는 행위에 따라 나온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는데 입술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고백을 안 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애매한 자리가 있잖아요. 술자리라든지.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술자리에 갔으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참 특징은
자기가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음을 어느 곳에서든지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시란 무엇일까요? 다시 해볼까요?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처럼 되겠다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일순간에. 물론 자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자라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죠. 은밀히 숨어있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죠. 이런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내게 속한 자이다. 주님은 그에게 충실한 사람들에게 그의 충실함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대도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거짓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천흥교회 지체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벌거벗은 몸이 다 드러나는 부부 사이에서 그리스도처럼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열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첫 번째는 어디서든지였죠. 두 번째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이것이 제자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의 가족보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 생명, 내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제자이다. 생명, 내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제자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여러분의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분명히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그랬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마태복음 10장 30절 이하도 그랬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일까요? 주님과 함께 예인으로 둘 수 있는 다른 예인들은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의 남편을 예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목숨보다 더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그리스도는 이처럼 무거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예수님이 사도가 돼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나서 그 제자들이 돌아오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도일까요? 이러지 않으려면 주님을 믿지 말라라는 그런 의도밖에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인기를 얻고자 했다라면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더 좋은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막 각지로 흩어져서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가 되어서 70인들을 파송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적을 말할 때 어떻게 됩니까? 수고했다. 이래야 되겠죠. 근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너의 목숨보다 너의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참된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인생을 다 들여 헌신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마음의 반절만 드리고 반절은 내 멋대로 사용하는 자들은 따라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을 들어갈 것은 착각하고 현실에서는 속으면서 살지 말라는 의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전부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표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주님께 합당치 않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뭘 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세 번째인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주님의 제자이다. 시대에 유행하는 편안한 방법의 신앙삶, 하늘에서 상이 없습니다. 시대에 우리를 덮고 있는 편리함을 따라가는 삶, 주님이 인정치 않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하다라면 주를 위해 기꺼이 죽기까지 하려는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무슨 의도로 제자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주님이 내게 있는 어려운 환경, 내게 있는 만성적인 이 병, 바가지 긁는 내 아내, 늘 폭력으로 술 먹고 있는 내 남편, 이런 것을 십자가이니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를 쫓아와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을 하자마자 제자들은 그 당시 문화와 함께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십자가는 잔인한 고문과 사형 도구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는 것이 십자가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들은 길가의 십자가에 매달린 불쌍한 정죄당한 죄인을 바로 떠올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란 말을 하는 순간 순식간에 떠오르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하면 그렇게 죄인이 되어 처형당하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병 이런 걸 지고 따라오라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죽을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역설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됩니까? 잃어버릴 것이고,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얻으리라. 그래서 이 십자가 지라 이 말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는 각오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비슷한 말씀인데 한 가지 첨가된 게 있죠. 뭐가 첨가됐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제자의 삶은 핍박을 불러들이는 삶이기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어야 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뒤에 자동차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다니는 것을 말하거나 성경 구절을 써놓은 것을 말하거나 목걸이를 하고 다니거나 차량 앞에다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겠다라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겨둔 것도 불확실한 것도 주저하는 것도 없습니다. 알고도 버리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버리지 않거나 잠시 숨겨놓았던 것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는 주님을 전부로 삼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마음의 반절을 주님께 드리고 반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술자리에서도, 아주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만 고백하지 않으면 이익이 넘쳐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제자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 자식도 자기 생명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고로 제자는 내 인생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걷다가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고통하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진정한 신자의 길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다 주님이 여러분을 맞이할 때 나는 내 참된 제자였다 이렇게 시인해주고 평가해주고 상 주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